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는 이단 사상들,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복음에서 굳게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는 그 복음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21절,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도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복음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들을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보시게 되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해서 이 전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과거의 때에, 이 과거의 때에는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복음의 영향 밖에 있었던 때이겠죠.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 때,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었어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의지로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복음과 무관한 삶입니다. 복음의 영향 밖에 있던 때죠. 이와 같은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졌다. 그래서 단절되었다는 건데, 다시 21절을 보시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했을 때 이 멀리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사는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2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원수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복음과 관계가 없을 때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 죽은 자로 있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작용하였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사탄이죠.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태가 되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한 사람은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해서 이 죄가 작용하여서 우리로 그러한 상태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 삶의 행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해서 악한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한 행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과거에는 복음과 관계없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삶의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내가 이제 현재로 옵니다. 여기 과거와 현재를 구분지어 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음과의 관계를 볼 때 복음의 영향 안에 들어와 있는 때, 즉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여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재의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과거의 때에는 단절되어졌잖아요. 뒤틀려진 관계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과 작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다시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속량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되찾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 중에서 가르치는 사상 중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현설은 신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 이야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신이 육체로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현설인데 이러한 것을 일축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게 되어질까요? 과거에는 악한 행실뿐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선한 행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새 생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성화로의 시작.
그래서요, 이 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은 점점 심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갈등이 점점 적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의 과거가 어떠함을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조그마한 죄가 초기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왜? 과거에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졌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했던 것이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그게 죄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한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그 성화의 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갈등은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삶에 있어서의 삶의 행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성도 일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 파트인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세우고자라고 하는 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이에요.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의 복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복음과 무관했던 과거로부터 복음을 수용하는 현재에서 미래가 되어지면 그 복음의 영향이 맞춰지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생기고요, 영원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가 되어졌을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2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해서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진다. 즉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현재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때에는 그와 같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작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인하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항상 거하고 계신다.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셔요. 현재로부터 출발하여서 미래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기도에 국한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미래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22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의 일생,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일생 전체를 두고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한눈에 이것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네, 보이시는군요. 저는 이게 작아 보여가지고 보이실까 싶어서. 제일 위에 파란 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과거, 가운데 현재, 가장 오른쪽에 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왼쪽 제일 왼쪽에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복음과의 관계, 그 밑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상태, 원인, 작용, 삶의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럼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과거는 복음의 영향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영향 안에 들어와서 그 영향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미래는 그 영향이 쭉 진행됐다가 마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에 뒤틀려서 단절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되어졌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때에는 연합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동거를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나의 상태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죽은 자였는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자로 삽니다. 그리고 미래가 되어지면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미래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삶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과 관계없던 과거의 삶은 악한 행실뿐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출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출발로부터 점점 성화되어져서 맞춰지게 될 땐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일생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일생 동안에 복음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에 과거의 상태는 복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니까 놔두고,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게 되어질 때에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요소가 복음의 수용이죠. 복음의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전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재능도 소용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이 가능해 돼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참된 자유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영향이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면서, 자,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 하나를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도우시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신분의 변화와 달리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삶의 변화에 있어서는 성령이 작용하신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반응이에요. 자유의지의 반응. 신분의 변화상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우리가 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자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도우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산자가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3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그리하리라가 뭐냐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해서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거 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현재에서 미래까지 가는 동안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유의지의 반응을 요청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그 자리에 서기까지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그 복음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라. 복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도무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서게 되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해 요소가 뭐겠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예상하는 바가 있어요. 뭐 상당 부분은 예상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미래가 펼쳐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빗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조급하여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조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얻은 사건도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조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 사건은 모세의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초기에 있고 거의 40년 거의 광야 생활 다 마쳐질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두 번은 있는데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첫 번째는 아주 성공적으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바대로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모세가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즉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기에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가? 뭐 궁극적으로는 형벌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하고 11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아는데요.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1절은 모세가 행한 거예요. 8절 먼저 보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지금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믿지 아니했다. 모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광야의 그 삶에서 계속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믿음이 없다라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물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은 왜 모세가 쳤을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처음에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그대로 했다. 그래서 물을 먹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모세가 과거에 했던 경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하고,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여 과거에 얽매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을 쳐서 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믿음 없는 불신앙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해석에 전혀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 나름대로 묵상한 바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약간 이 해석과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틀린 것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다른 묵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쭉 보는 중에 반석을 2번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명령을 하는 것이었는데 친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불신앙적 행위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 이 기자가, 저자가 반석을 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2번 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2번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가 1번, 2번이라고 하는 횟수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쳤다는 그 어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2번씩이나 이런 뜻이에요. 1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썼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말해야 될 것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1번 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2번을 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한번 그것으로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40년이나 흘렀으면 믿음이 좀 자랐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표현하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위험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또 원망해 알았어 물 내주긴 내준다. 하지만 너희들 정말 못됐다. 너희 반역한 너희들 정말 못됐어 하고는 물을 내주겠다 하고 팍 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탁 치면 물이 나와가지고 자 물 마셔 이래야 그들이 이렇게 될 텐데 물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우니까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막 또 치는 거죠. 한 번 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하한 이유로 물을 끌어오시는 그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예상되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 모세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한 번 더 치는 거죠. 한 번 더 쳤는데 안 나서 아마 3번 쳤을 거예요. 나올 때까지 계속 쳤겠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어져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텐데 여리고 사람들이 일절 출입을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다 들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성 안에 딱 들어와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무너뜨려라.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3절 이하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 양각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쭉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외곽을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아무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아요. 그렇게 6일 동안을 매일 돌아서 6바퀴를 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말 없이 계속. 우리가 이게 그냥 들어서 그래서 무너졌구나. 간단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40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요단강을 건넜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라고 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게 너무나 황당한 전략인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전략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 나름대로의 믿음의 표현을 했다라고 쳐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 없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면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렇게 되어지면요, 슬슬 마음에 이거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뭔 일이 생길까? 왜요? 도는데 그 도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예상되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곽에 붙어있는 먼지라도 좀 두두둑 좀 떨어진다든지, 흙덩이가 좀 뭐 두두 떨어진다든지, 진짜 이거 뭔가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돌 수가 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때쯤 되면 거의 이거 우리 미쳤구나, 이런 바보짓이 어딨나, 이건 말도 안 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일곱 바퀴 돌 때쯤 되면은 좀 땅바닥이 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이거 지금 뭔가 성 무너질 만한 뭔가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상되어지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은 지키잖아요. 그냥 진짜 바보같이 계속 돌잖아요. 바보같이. 그리고 일곱 바퀴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 소리 들리니까 와 소리치잖아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다가 조급했다면, 이건 아니지, 우리 다시 전략을 짜자, 여호수아야 우리 다시 모여보자, 얘기해보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겠죠, 조급하면요. 그런데 그들이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가짜 교훈들, 이단의 사상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하여서 받은 바 그 참 복음, 그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흔들거린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못하고 이건가 저건가 귀를 기울이면서. 왜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거에 걸맞은 어떤 예상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 주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 말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저 말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견고해라, 믿음에 거하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하시겠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의 일꾼이라 자처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반응이 착착착착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신이 나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매 맞는 것이고요, 굶주리는 것이고요, 배가 파손되는 것이고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상하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참 기쁘다,
이 정도 돼야 계속 그 길을 걸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런 예상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바울이 조급했다면, 믿음이 얕아서 흔들흔들거렸다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 중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임한 복음,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하고야 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향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증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